오늘은 룻기 소고 2편인데 지난번에 했던 것을 먼저 요약을 해보면 타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 허락 없이 흉년이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적인 측면이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나 우상이 다스리는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타사 시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운물,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서 배불리 먹고 살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이지요.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인데 그 땅에 가서 할 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정녕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신명기 8장 1에서 20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사사기 시대에 들어갔더니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파셨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맹세하신 것 같이 재앙이 내려서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의 기근, 미디안 모압 블레셋의 이스라엘 정복, 경제적 착취, 내전, 땅의 소출 축소, 사회 질서 붕괴 등등이 사사기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저주와 징계를 내리셨고 그래서 룻기 1장에 나타났던 10여 년에 걸친 흉년이 생겨났죠. 오늘은 두 번째 모압으로 이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시온과 옥을 정복하자 공포를 느낀 모압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셔서 저주에 실패했고 그래서 발람은 계책을 내어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부월의 바알에게 제사하고 음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났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압은 그냥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언약을 무너뜨린 유혹의 상징으로 모압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이 사사기 3장 12에서 30절인데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과 연합해서 여리고와 요단강 서편 남부지방을 18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에 의해서 격퇴되었는데 룻기가 기록되기 150년 정도 이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압,
이스라엘의 정복자, 억압자 모압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가까이 편안하게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자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떠났지요. 모압은 베들레헴과 멀지도 않고, 베들레헴은 바위도 많고 강수량도 낮아서 곡물 생산에 취약적이지만은 모압은 평탄하고 비옥해서 양, 곡식, 포도와 과일 등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오랜 흉년에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적 전쟁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흉년을 막아주지 못했고, 반면에 모압의 신 그모스, 바알과 아세라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 땅에 흉년뿐만 아니라 질병도 있었고, 그리고 외적의 침략을 통해서 보호도 못 해주셨는데, 모압의 신은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봤을 때는 하나님보다 모압의 신이 더 강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고 잠시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를 섬기는 땅으로 이주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했는데 10여 년이 가까워올 때 아들 둘도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기쁨,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슬픔, 고통이라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들어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를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라 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온 것을 회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징벌했고 괴롭게 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오미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아주 풍성하게 잘 살았지요. 두 아들과 함께. 그런데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서 마라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마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지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잊은 것 같습니다.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금하신 언약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고, 기업을 팔아 풍족하게 자산을 준비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을 정복한 억압한 모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금하신 통혼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아들마저 죽었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의 회개와 회복을 지향합니다. 심판에서 무너뜨리고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표지요. 남편을,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나오미라 하여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비록 마라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쓴물을 나오미로 번역시키시는, 기업을 회복하게 하시는, 신약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부활과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보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이고 범죄 이전 에덴 동산과 연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과 안식의 땅이고, 가나안을 벗어난 지역은 애굽이나 다메섹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등은 사탄의 통치, 죽음, 혼돈 등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떠나 애굽, 모압, 에돔으로 떠난 것은 안식, 하나님, 빛, 생명을 떠나 사망, 죽음, 혼돈, 허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구히 떠나느냐 아니면 잠시 거류하려 갔느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이 언약에 불신실해서 생긴 징계, 흉년이라면은 회개하며 견뎌내야 됩니다. 순적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하면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오미처럼 죽음의 땅 모압에서 몇 년 지나는 동안 남편이 죽고, 모압에서 10년쯤 지나 모압 여자와 결혼한 아들들이 죽고 과부가 된 세 여자만 남았는데, 아들도 없이 모든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가문이 끊어진 것이지요.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간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